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한 여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배열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 본문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과 사람의 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모습을 대비시켰어요. 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이방 여인을 오늘 대비시킵니다. 이런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없는, 그들에게 요구되나 그들에게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저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확고히 붙들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방 여인처럼, 우리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어디에서 가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북서쪽에 그 해안에 있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쪽으로 예수님이 가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이 소문을요, 한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죠.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오늘 주인공인데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냥 소원만 갖고 있지 않고, 소문만 듣고 소원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에요. 모든 의미 있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소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그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꺼려하는 풍속을 다 알았겠죠.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가에 따르면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의 아는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아마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거나 그 자리에 불쑥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소리를 지는 거죠.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장 불러다가 고치시고 회복시켜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상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침묵하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말씀을 하시거나 하던 일을 하셨겠죠.
마태는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 침묵을 견딥니다.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순간을 견뎌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듣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쫓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좀 가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제야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여인에게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거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못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주님의 거절에 절망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을 언급하세요. 그게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러분, 이거를 요즘 시대에 얘기했다면 큰 사단이 났을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인종차별이라고, 혐오 발언이라고 아마 법정에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 그대로 문맥상 보면은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여인을 개로 지칭한 거죠. 전형적인 유대인의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나 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 수준이 낮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 여인이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거절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다고 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혹은 거절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이 여인의 믿음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어렵습니다. 거절감이 우리가 딱 들면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하기 이런 생각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그럼 자녀들만 중요하고 개는 굶어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 그럼 유대인들은 다 자녀고 이방인들,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은 다 개란 말인가? 아니, 그런 심보로 누구를 살린다고 얘기해? 아유, 더럽고 치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느끼는 거절감 때문에 상대방의 타당한 이유와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고 뒤돌아서면 그는 주여라고 말했지만 실은 여보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여보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은 주여라고 해놓고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은 먼저 기회를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리고 그녀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의 거절감을 선택하거나 거기에 서 있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심령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걸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끈질기게 나아갈 수 없겠죠.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멀다는 것, 주님이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떨어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와 내 딸은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받길 원하세요? 아니죠? 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그 파이 조각에 조금 남보다 작은 거 줘도 화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먹어도 내가 족하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굴리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게 떡 고물이 묻듯이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수익이 나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게 그런 자존심이 있는 게 그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교만을 버렸어요. 아니, 그 고난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떨어진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딸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마치 주님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 여인의 아이가 아팠겠죠. 귀신 들려서 아팠는데, 심하게 귀신 들려서 아팠는데 얼마나 험한 일이 있었고 얼마나 아픈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한 영혼과 그 가정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문제 있는 여인들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특별함은 그녀가 경험하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 역시 그녀의 특별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문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고 그저 호기심에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에 특별함을 주지 않아요. 이 여인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은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녀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예수님일까요? 왜 부처는 안 되고, 왜 마호멧은 안 되고, 왜 다른 우상들은 안 될까요?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민족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고대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그 내용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솔직한 질문이죠. 정직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각 민족의 신을 섬겨야 한다면,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진짜 신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우리를 능히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각 민족의 신을 믿어야 한다면, 그 말이 옳다면. 하지만 우리는 이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지역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믿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온 우주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를 보내시고 나서 온 세계에 그 소식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반드시 게으른 하나님이거나 다른 민족을 구원할 의향이 없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보신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증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 이 놀라운 이름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이름 앞에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에 분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반역자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의 직원이 밤을 새워서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몇 날 며칠을 세워서 정말 그 탁월한, 누가 봐도 탁월하고 감동할 만한 기획서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사장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에요. 자, 그날 갔는데 사장이 딱 하더니 5분만 해, 이런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서 5분 동안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사장이 침묵해요. 답을 안 해요.
일주일이 지나서 답이 왔어요. 그거 안 하겠다고.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절망하겠죠. 절망감이 들겠죠. 그러나 분노하진 않아요. 이 사장에 대해서 분노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요? 아니죠. 왜냐하면 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침묵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장 면전에서 그 기획서 탁 내려치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딱 하나예요. 그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 예.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 혹은 거절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권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들도 묵비권을 행사하잖아요. 침묵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잖아요.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화낼 권리가 없나요? 화낼 수 있죠. 예, 화를 내도 돼요. 그런데 그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장한테 화를 내면, 그 면전에서 화를 내면 그 회사 그만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서류를 집어던지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벌 받아서 너 지옥 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으로 묘사해요. 왜? 그들은 스스로 천국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분노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천국은 도저히 눈 뜨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을 향해, 그 분노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향해 간다는 것이 그가 쓰는 책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타지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통찰,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피할 곳이 있나요? 이 세상, 저 우주, 그리고 온 이 차원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피할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분과 다른 길을 가려면 가야 될 곳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런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다 자기 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정초하지 않는, 이 고백에 정초하지 않는 믿음은 나중에는 다 자기 의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이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야말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들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기 앉아서 처음 나와갖고 나는 사람들이 모르겠지, 예수님도 모르겠지 하고 앉아 계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명철이 한이 없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저 우주의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우리는 우주의 별의 개수도 모르고 은하의 개수가 이게 은하의 개수가 2천만 개래잖아요. 셀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별들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의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할렐루야. A-2, A-3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세요. 이걸 모르는 여인이 아무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반응이 없자 또 소리를 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다시 지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죠. 주님, 저 여인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좀 멀리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냉랭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차가운 얘기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에 사셨고,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을 삼으셨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도성인, 유대인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유대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에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냉랭하고 싸늘하게 굳어진, 자기가 하나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뒷짐지고 딱 버티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따르는 이 여인들이 수두룩한 이방 땅에서 사역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사역하는 게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유대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덜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유대인으로서 충실하셨죠. 그러나 부활 이후에, 부활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뛰쳐나온 그 군중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 너희가 핍박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에 있는 사람들, 능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실 만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절대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주님의 뜻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정을 이 여인에게 말해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묵묵히 주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필요도 아셨고 그녀의 믿음도, 그녀의 마음도 다 아셨어요.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호소는 주님이 외면할 수 없는 호소였어요. 실은 그 여인도 주님의 백성이셨고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의 믿음은 확고했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호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다리셨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연이은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확고한 믿음, 겸손하고 진실한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보물을 발견해서 흙먼지를 털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방 두로 지방에 숨겨져 있는 보석같이 진주같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털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거절하시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이 오는 순간, 그때 좌절하면 안 돼요. 그때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내 숨겨진 믿음을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존재라는 내 존재 자체를 밀어내시고 거부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성경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절한 고통의 호소예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이 미워서 저주를 하시나요? 싫어서 욥이 의심나는 일을 해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까지 자랑해요. 원수에게까지 자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봤어? 봤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자랑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하나님의 표정이 상상이 돼요. 정말 귀에 입꼬리가 걸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욥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어. 욥이 있어.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욥이 미워서, 하나님이 싫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욥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욥에 대한. 이 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욥의 찬양과 감사와 믿음은 절대로 내가 준 축복 때문은 아닐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신뢰받는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런 신뢰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신뢰는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 그래서 전에 받았던 충만했던 욥의 축복은 배나 더 쏟아지는 기회가 되었죠. 이 고난이. 침묵과 거절의 순간, 거절감과 배신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그 절망을 심어주려고 했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죠.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진 고통의 순간에도 욥은 그 절망과 저주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끝내 자신의 마음과 거절감에 배신감으로 채우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담담히 솔직히 자신의 고통을 쏟아낼 뿐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정말 내 생일을 저주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비극적인 고백과 이 욥의 고통의 호소는 근본적으로 다른 호소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겉모양은 똑같아요. 언어는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세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가 있고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시가 내용은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내용과 의미라는 사실이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외 없이 성경의 탄원시에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리이다. 여러분, 속에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감으로 쏟아내는 고통의 호소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구원자를 향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과 신뢰에서 나오는 그 호소는요,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통의 호소가 탄원시가 되길 바라고, 이 믿음의 여인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무시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의 호소가 우리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상달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가지만 지금은 문자 하나 딱 누르면 가잖아요. 전화 통화하면 다 듣잖아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호소는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전달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으셨으나 그의 호소를 다 듣고 계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호소는, 우리의 호소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님의 침묵에 절망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소리를 쳐봤겠죠. 그리고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자들과 신앙인들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호소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무도 두 번이나 연속된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대부분이 절망하며 분노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영성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서로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일희일비 안 합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화가 나고 의심이 나고 분이 쏟아져요. 저는 우리 사이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절대 선한 분이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말고 다른 데 해결할 데가 있나요? 주님 말고 이 험하게 귀신 들린 이 내 딸을 살릴 사람이 있나요? 주님 말고 내 고통과 내 아픔에 이 호소를 들을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가요.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가요. 그러나 그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만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안 된다 해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과 다릅니다.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끌어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다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만 해답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간절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간절한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는 첫 번째, 내가 불쌍한 사람으로 당신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라는 겸손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나를 도우실 책임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간절한 호소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나를 돕기를 원하실 자비로운 분이라는 놀라운 신뢰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철이 덜 든 사람이에요. 2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어 하고 독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립선언을 해요. 우리 2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은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함 없이는 결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게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슬플까요? 집에서 가출한 2살짜리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슬프고, 재밌는 영화를 봐도 허전하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도 슬픈 겁니다. 왜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간절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것은 엄마가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는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엄마를 향해 가고 싶다는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의 호소를,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침묵을 거절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거절을 배척으로 해석하지 않고, 거침없이 주님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파고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믿음의 제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